우리는 가슴 아픈 분열을 여러 번 겪기도 하고 또 뭔가 목적과 이익이 같아지면 함께 연합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서로가 해결책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서로가 하나 되는 길이 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 하나 되는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고, 또 두 번째는 성경의 해석과 적용이 좀 다르게 생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문제는 그래도 좀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은 첫 번째 문제는 참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고 어려운 마음의 고통이 뭐냐면은 성도끼리 서로 사소한 일을 가지고 등 돌리고 따돌림하고 또 미워하고, 이게 심각하게 되면은 이제 결국 어느 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제가 여러 번 겪으면서 그 일을 좀 해소해 보려고 나름대로는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은 사실 한 번 등 돌린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하나 되게 모으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저는 목회를 통하여서 많이 경험해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합니다. 참 100번 1000번 들어도 지당하고 누구든지 아멘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하지만은 우리는 말씀이 아무리 이해가 가고 그 말씀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살아가기는 너무 어려운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차라리 기도를 좀 많이 합시다. 어려운 이웃을 좀 도와줍시다. 이런 일들은 쉽게 순종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내가 참아내고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와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무나도 어렵고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장벽이, 뭔가 사람에 대한 편견과 내 어떤 장벽이 서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자존심의 문제, 나의 의의 문제, 또 질투심, 열등감들, 또 상대에 대한 상대의 그 불우함에 대한 분노, 이런 유형의 것들이 내 안에 장벽으로 섬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이것을 허물어내지 않으면은 안 되는 대단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아마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현재 말을 하고 있는 그 시험 들었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유형은 있겠지요. 근데 대부분은 교회 안에서, 관계 안에서 생기는 불협화음들이에요.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에 못 나가겠어.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마음의 시험이 찾아오고,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다.
여러분, 근데 이런 문제들이 본인 스스로에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본인 자신에게 굉장히 큰 타격이 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공적인 일을 같이 하다가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굉장히 크게 분노를 했던 적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라오는 감정을 내가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심한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서 나오는데 너무 내 마음이 혼잡스럽고 눈물이 솟구쳐 나오고 등줄기가 뜨끈뜨끈하고 너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에게 내 스스로가 반문해오는 그런 질문이 뭐냐면, 네가 그래도 목사 짓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그런 내 질문과, 너 그리스도인 맞냐, 너 신앙심 가지고 있냐, 이런 수많은 화살들이 내가 나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그런 경험을 하고 순식간에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그 비참한 너덜너덜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나라는 자아가 그렇게 발견될 때에 사실 모든 관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그런 결론으로 나를 이끌어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에 항상 다른 사람과 상담해서는 안 돼요. 사람의 상담은 100번, 1000번 들어도 해답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복수심이 더 타오르기도 하고 불필요한 어떤 이성적인 감각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기록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현재 걸어가고 있는 그 신앙의 여정은 나 혼자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현재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우리들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그분들도 경험을 했어요. 모멸감, 심한 수치감, 부당한 대우, 부당한 누명, 이런 일들을 허다하게 많은 그 신앙의 증인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현재 내가 경험하고 하지 못했던 더 깊은 어떤 고통과 괴로움들까지도 그분들은 무거운 어깨에 짐을 지고 걸어갔다. 근데 그들은 그렇다고 신앙의 길을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했다고 해요. 경주는 승리해야 합니다. 이기려고 경주하는 거예요. 지려고 경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때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어떤 힘의 능력으로 그
그 무거운 죄의 짐들을 훌훌 벗어 던져버리고 경주를 끝까지 할 수가 있었겠느냐. 그때 그들이 바라본 것은 누구예요?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봤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나와 같은 똑같은 동일한 환경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내가 지금 겪고 있고 당하고 있고 살고 있는 그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몸으로 체휼하시며 살으셨다. 그때 그분이 어떻게 살으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모든 것을 참아내셨다.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인내. 죄인들에게 심한 미움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심한 야유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다한 누명을 혼자 뒤집어 쓰시고 결국은 십자가에까지 오르시는 고통을 능히 참아내셨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승리의 면류관을 쓰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유일한 유기적 생명적인 관계가 있는데 약 7가지의 말씀으로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셔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은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경험은 다를 수가 있어요. 경험은 다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이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 이런 말씀은 그분의 말씀이 한 분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고 또 말씀이 목적하고 있는 하고 지향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한 뜻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것이 되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시고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해서 그 아내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그때 자기 아내 된 하와를 바라보고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곧 무슨 말이냐면은 나와 같은 나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는 나요. 나와 다른 어떤 형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고 아담의 갈빗뼈 안에서 태어나온 자가 누구냐면은 하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의 옆구리를 찔림받으시고 온갖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쏟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지으셨어요. 마치 아담의 갈빗뼈에서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했나고요? 너희는 한 몸이다. 한 몸.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분쟁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안 되죠. 우리 안에는 수많은 장기가 있어요. 이 장기가 서로가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서로가 돕고 피를 공급하고 이렇게 순환시켜야만이 이 몸이라고 하는 건강체를 유지하는 것처럼 만약에 몸이 너와 나는 다른 기능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예변하고 피를 흘려버리지 않고 양분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몸은 얼마 되지 않아서 곧 죽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생명의 빛, 생명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띠로 연결된 예수님의 살이고 피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요? 뭘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까? 교회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신앙을 고백하는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대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뭘 섬긴다는 얘기입니까? 곧 사람을 섬긴다는 얘기죠. 사람을. 그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달라요. 나와 의식이 달라요. 모든 게 다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하는 구성원은 육적인 혈통을 받은 유기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본능적인 그런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그 안에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피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몸된 공동체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만 삐끗하면 어긋나고 상처받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은 좀 상처받아도 혈통이 같기 때문에 헤어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대충 넘어가기도 하고 또 때가 되면 용서하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는 한 번 어긋나면 떠나버리면 그만이에요. 안 만나면 돼. 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본문은 너희가 정말로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이 보면은 1절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고 해요. 이걸 공동 번역으로 먼저 쉽게 말씀해 볼게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다하여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여러분을 묶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노력하여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사랑도 좋고 온유한 마음도 좋은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힘써 지켜라. 보존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은 살아보니까 그냥 되어지는 건 없어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인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힘써.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힘써서 그에게 집중하여서 그분을 너그럽게 대하지 아니하면은 섬길 수가 없어요. 보존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되게 하는 생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를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생각하기를 그 교회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냐, 누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냐, 또 얼마나 큰 건물을 지었냐, 얼마나 재정이 튼튼하냐,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냐,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고 점수를 먹이시는 분이 계시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단지 이런 모든 일은 부수적인 일들이고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 단어가 필요해요.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과 너그러움,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나타납니까? 상대를 통하여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모든 시발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겸손, 온유, 인내, 사랑, 너그러움 이런 단어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말하는 그런 가벼운 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벼운 말들이 아니고 어떤 용어풀이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단어들을 그래도 알아보려고 할 때에는 그 앞에 반드시 붙여야 할 접두사가 있어요. 그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겸손이 아니고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너그러움, 이렇게 되어야 이 단어가 올바르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런 말을 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배운다고요?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려면은 주님을 깊이 더 알아야 하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그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 그 이름의 의미는 너무 신비로운 이름이에요. 그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한 껍닥을 벗겨내면 또 다른 껍닥이 나오고 또 한 껍닥을 벗겨내면 또 다른 것이 나오고 아무튼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신비롭고 너무나도 오묘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며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의 마음의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능력이라고 해요. 성령의 능력은 곧 사랑의 띠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나와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 형성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나를 그 예수님이라는 그분과 사랑의 띠로 칭칭 이렇게 얽어매 놓으셨습니다. 이 말을 좀 다르게 설명하자면은 고대의 사형 형벌 중에서 산자를 죽은 자의 시신에 묶어서 죽이는 참혹한 사형 형벌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을 건강하자 지금 이렇게 이 건강한 사람을 죽은 사람의 시체에 묶어버려요. 그래서 아주 칭칭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패한 그 시신이 수많은 아주 더러운 별 오만 잡것의 병균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 병균이
이 부패된 이 시신에 있는 병균이 산자의 몸으로 스물스물 이렇게 이제 옮겨져 갑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라고. 이제 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죽은 자의 시체처럼 그 병원균이 순식간에 번식을 하기 때문에 옮겨져 가지고 몸에 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가 점점 손상이 돼 갑니다.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서 온 장기가 다 훼손됩니다. 이런 시간이 진행되는 시간이 간단한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의 여정 안에서 점점 여러분 이 정신은 말짱해서 본인 자신의 장기가 썩어져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본인이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이 그냥 단순하게 총살시키고 교성시키고 칼로 죽이고 목베어 죽이고 이런 일은 그래도 꽤 사람을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의 몸에다가 산 사람이 시신을 묶어가지고 점점 이 생생한 기억 안에서 의식 안에서 자기의 장기가 썩어들어져 가는 것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아찔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이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의 육의 생각을 죽이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묶으셔 버렸다고요? 예수님께서 묶여 죽으신 십자가에 나를 묶어 버렸어요. 거기에서 나는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나의 의식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자존심과 나의 허영과 가식과 더러운 오물들이 이제 점점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죽어져가는 나의 자아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회개했다, 회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의식이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내 의식이 그걸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가정들 안에서 우리가 겪는 것은 내 육의 실체가 죽고 영의 몸이 사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때가 되면은 사망이 우리를 침범하여서 내 몸이 죽어서 땅에 묻히고 예수님 재림과 함께 신비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새 영을 입히시기 위해서, 새 마음을 불어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 시간의 진통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래도록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안 죽고 싶어요. 내 자존심이 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나를 끝까지 육신에게 묶어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 한번 빼어든 그 칼은 다시 집어넣지 않습니다. 무너지게 하시고 좌절하게 하시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 안에서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만 바라보아라, 이렇게 인도를 하실 때 바로 이 모든 경험들을 어디에서 합니까? 교회에서 나와 다른 인격을 가진 존재와 함께 몸을 부딪히고 삶을 부딪히면서 해나가는 것이 영적 생활이고, 그런 가운데 승리자만이 얻는 기쁨이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옆 사람 바라봐. 자, 이제 옆 사람의 얼굴이 평소에는 좀 눈, 코, 입, 귀 달렸죠? 평소에 좀 마음에 안 들었지? 마음에 안 들었지?
우리 각시는 왜 코가 저렇게 생겼을까? 왜 눈이 저럴까? 근데 이제 그것이 그냥 그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돼, 이제.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지고, 그냥 이제, 옴내무새 가지고 하면 안 되십니까? 그것도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있는 그들의 모습이 내 마음에서 기쁨이 될 때에 그게 바로 누구의 마음일까요? 그것은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모난 성품들이 있어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까지 이렇게 세상을 살아보신 분들은 고놈이고 고놈이야. 그 진리를 알고 있어요. 뭐라고요? 고놈이야. 별것 없어요. 똑같습니다. 인간은 조금 모양새만 좀 달라. 코 요거 하나 갖고 조금 이미 높고 낮고 이거 갖고 미인 기준 낸다니까 이것이. 조금 볼때기 살 몇 점 더니까 이쁜이 안 이쁘니 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 좀 조금 한 볼때기 더 보태보려고 수천만 원을 써가지고 이걸 좀 살짝 좀 높여. 그 정도라니까 그것이.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 인격처럼 나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누구도 바라보자고 옆에 있는 누구도 그렇게 바라보시면은 정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천국을 아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의 세계, 영광의 세계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은혜를